오늘은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8편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을 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두 번째 번역을 읽어보시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욕구가 있을 거예요. 피곤하니까 빨리 자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녁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배가 고파서 저녁에 혹시 야식을 더 주려나 하는 그런 배고픔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겁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 가서 일찍 책을 읽는 친구라면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준 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PPT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제일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전의 욕구고요. 그 다음은 소속과 사랑의 욕구이고, 그 다음은 자존감의 욕구이고, 그 다음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I will run to you를 읽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영어를 충분히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영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 정도야, 이런 정도죠. 자, 제일 밑에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P로 시작하는 거, 자,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저걸 지금 사이클로지컬이라고 읽은 친구가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래요, 여러분 마음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에 S로 시작하는 걸 읽습니다. 자, 시작. 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래요. 그 다음 단어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떻게 읽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어떤 친구가 틀림없이 S팀 이렇게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험 나왔는데 S팀 읽으면 틀렸어요. S팀이 아니고 S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보 도 트이는 소리 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셀프로 읽는 거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셀프는 크게 읽었는데 A는 좀 어렵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선생님과 어른들만 셀프 A로 시작하는 거 읽어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읽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는 거나 선생님들이 읽는 거나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매슬로우라고 되어 있는, 자, 이게 정말 어려운 제목인데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래, 대충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글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더 쉬운 한글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나쁜 것일까요?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뭘 먹지? 내 나중에 뭘 먹고 살지? 뭘 하고 살지? 어떤 직장을 가지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어떤 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별개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가족들을 돌아보고 먹여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시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도 열심히 돌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사람들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먹고 사는 생리적인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아침마다 이렇게 문을 열면 항상 아이들이 와서 밖에 버린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뒤져서 우리가 버린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요. 먹어야 하니까요. 이번에 단기 선거가 필리핀으로 가고 태국으로도 갑니다만, 필리핀은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매년 우리 교회에서 보내기도 하고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필리핀 거기에도 가보면 쓰레기 더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많은 양이 필리핀으로 수출이 돼요. 그럼 필리핀에서는 그 쓰레기를 동네에다가 쌓아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 가면 아이들이 맨발로 올라가서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그리고 팔만한 것이 있는가? 집에 가져갈 만한 것이 있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핀단 말이에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말합니다.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셔야 하지? 뭘 입어야 하지? 여러분, 이런 생리적인 욕구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뭘 먹어야 하지 뭘 입어야 하지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먹는 것 입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입고 입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만큼 열심히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합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사람들이 안전의 욕구를 가져요. 좀 안전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대한 욕구, 위협을 당하고 싶지 않는 이런 욕구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제 후배 하나가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사로 남아공을 왔는데 저는 남아공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곳에 있었고 그 친구는 남아공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에 있었어요. 제일 남쪽에 있는 저보다는 북쪽에 있는 그 친구의 삶이 좀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있는 데거든요.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제일 잘 사는 나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신경 안 씁니다.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남쪽에 있는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북쪽에서 운전을 하는데 도로가에서 자기 앞차도 아니고 자기 앞차 한 2대를 지난 차에 권총 강도가 들은 것을 봤대요. 권총을 든 강도가 그 차를 탄 운전자를 향해서 겨누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 하는 장면을 차 2대 뒤에 있는 제 후배가 봤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형님, 저는 안전에 대해서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잖아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친구의 말이 2대 앞에 있는 차에 권총 강도가 든 그 모습을 봤는데 그 권총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겠더랍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더래요. 왜요?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가 있거든요. 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당하니까, 내가 다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한 10여 분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한 10여 분 정도 걸어가는데 10여 분 걸어가는 그 중간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사고가 났어요.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야간 자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을 했거든요. 밤 10시에 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제가 가는 동안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와보니까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자기가 모든 물건을 빼앗기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쳤대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왜요? 무서우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나는 안 다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런 안전의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안전의 욕구만 보장이 되면 괜찮아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죠.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도성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제가 한번 봤거든요. 나오세요라고 하는데 몇 명이 나왔습니다. 몇 명이 나온 친구들의 첫 번째 느낌은, 제 느낌은 왜 우리만 나왔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시 들어가야 하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분위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나가니까 내가 이상하네? 이런 분위기. 왜 그래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따돌림을 받는 것 같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그 사람과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관계를 가지는 것이 누구인가요? 엄마와 아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모두 배웠다. 뭐 유치원을 못 다닌 친구도 있을 거니까,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 말은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배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어릴 때 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어릴 때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려서 엄마 아빠와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어려서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서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어려서 엄마 아빠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혹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랑을 받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 중학생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중학생들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중학생들의 사회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각하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SNS나 인터넷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관계를 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관계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내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엄마 아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교회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수도 있고,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는 유치원에서 다 배워야 하는데 중학생이니까 이미 늦어버린 게 아니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선생님에게, 이 친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희 집에도 아들, 딸이 있거든요. 여러분보다 훨씬 큽니다만, 여러분,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과 관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도 어려워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항상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낳고 아빠가 함께 길렀는데도 자녀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쉽지 않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날마다 배우지 않으면 정말 실수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전혀 잘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대했는데 저는 제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서로의 관계를 배우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란 말입니다. 사랑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중요합니다. 그럼 사랑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만 채워지면 단가? 그렇진 않습니다. 존중과 자존감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에스팀이라고 읽었던, 에스팀이 아니고 이스팀이거든요. 존중하는,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여러분 싫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한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참 언짢은 생각이 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이렇게 패딩을 입지 않습니까? 롱 패딩을 입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인가 이렇게 롱 패딩, 긴 패딩을 입어야 된대요. 그것도 검은색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꼭 김밥처럼 생겼는데 왜 저걸 입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길에 나가봤더니만 모든 아이들이 검은색 롱 패딩을 다 입고 있는 겁니다. 마치 김밥이 돌돌돌돌 굴러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막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있는 그 사이에 혼자 흰색 롱 패딩을 입고 가면 물론 누드김밥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왠지 어색하잖아요. 그 사이에 끼지 못하는 듯한 그 따가운 눈총, 다 긴 것을 입고 있는데 혼자 짧은 것을 입고 있으면 왠지 주목을 받는 듯한, 그게 참 싫단 말이에요. 무시당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괜히 힘 있는 것처럼 보여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행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무시를 안 당하고 싶거든요. 존중받고 싶거든요. 나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메슬로가 말하고 있는 5번째, 마지막 인간이 가진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것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을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메슬로우가 말하고 있는 5가지의 욕구를 보면서 인간에게 만족이 있을까? 이 5가지 욕구만 다 채워지면 안정감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채워지면요, 괜찮을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죠. 안전하면 괜찮을까요?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겠죠. 소속되면 괜찮을까요?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언제나 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줄까? 그들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구나. 큰 기쁨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모세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이 너무 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는데 아마도 이 바다 벽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물이 벽처럼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홍해의 가운데 길이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던 길이잖아요. 질퍽질퍽 해야 될 텐데 그 길이 아무렇지도 않도록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물이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그들은 만족했을 겁니다. 안정감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가다가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르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또 불평을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우리가 먹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란 것은 끝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들을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물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공급은 되는데,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자꾸만 새어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을 몰랐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만족을 모릅니다. 왕이었죠. 부귀, 명예, 권력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부귀와 지혜가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것에는 참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라고 하는 행복지수를 측정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1위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난한 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 나라가 1등이지? 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고 1등을 말을 하고, 이 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 1등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1등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행복의 기준, 안정감의 기준, 만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담을 뛰어넘는다입니다. 담을 뛰어넘는다. 혹시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다를 한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선생님이 월담이라고 하는 건 전혀 신기하지 않고 우리 친구도 월담이라고 하죠.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것은 월담이죠. 월담. 여러분, 이 월담, 담을 뛰어넘은 도둑이 언제 언제 안정감을 누릴까요? 들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들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들키지 않고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훔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이 집은 도대체 뭘 하는 집인지 가져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폐물도 없고 가져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도둑은 만족할까요? 안 할 겁니다. 실망할 겁니다. 이 도둑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언제 누리느냐 하면 들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충분한 물건을 훔쳤을 때, 그때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거예요. 월담, 뛰어넘는다.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할 때 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드러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초월 혹은 극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월,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면 항상 올림픽 경기와 함께 등장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류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빨리 달렸던 사람이 그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죠. 예전에는 10초 안으로 100m를 달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이 10초보다 더 빠르게 100m를 달렸어요. 수영도 마찬가지겠죠. 체조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경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초월하는 그 결과를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여러분, 남을 앞서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추월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동차 2대가 달리다가 이 빠르게 달리는 그 차보다도 더 빨리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추월이라고 말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앞지르는 것을 추월이라고 말하죠. 월담, 초월, 극복, 추월. 여러분, 이것은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 버린다는 것, 그리고 조건을 넘어서 버린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선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여러분, 남을 앞선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생각대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생각대로 다 되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보다는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되면, 직장을 얻으면 목사님의 말이 정말 맞았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많은 것들이 내 계획과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망, 좌절,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실망과 좌절, 경쟁과 비교, 다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 성문을 지나야 했는데 그 한 성문 입구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아팠는데 몇 년 전에 누군가가 데리고 왔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아무도 저를 저 물속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스스로 그 연못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면 우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을 수가 있어요. 아마 평소에는 여러분들처럼 같이 찬양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고 지냈을 거예요. 너 어느 학교 다녀? 뭐 몇 학년이야? 교회 온 지 어떻게 됐어? 오늘 뭐 수련회 어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이 움직일 조짐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려고 아비 규환이 됐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요? 한 명만 나으니까요. 한 명만.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병이 중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더 중하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벌써 들어갔겠죠.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정말 그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물이 움직일 때 사람이 나았을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움직이려나? 움직였을 때 누가 나았으려나?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세상 살이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되는 걸까요?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인가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성적이 좀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원하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특별히 중등부 친구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학교 다닐 때 좀 잘 사는 나라도 한번 가보고, 교회에서 한번 보내서 한 번도 가보고, 아니면 좀 못 사는 나라에도 한번 가서 그 아이들을 한번 돌아보고 살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보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때니까요.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아공에서 그렇게 살다가 7년 반, 8년 가까이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매일 아침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거든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어보면 요즘 날씨가 이상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이 아파한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자연도 망가지고 질서도 망가지고 사람이 누려야 되는 행복도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말하는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연약과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아들을 기를 때,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말이 뭔가 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을 자주 쓰는지, 뭐 제 아들 보고 주찬아 이거 좀 해야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빠. 그런데 보면 안 알아서 해요.
제가 제 아들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제 아들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아들을 제가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제 아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아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의 착각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간은 실제 자기보다도 늘 잘 알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찬양할 때 조금 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 일어나니까 저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다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서서 제가 40분 동안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40분 동안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같이 찬양을 하고, 제가 이렇게 티도 같은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제 말이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영화를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화 2개 다 보면 밤새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초 정도만 제가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영화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치킨런의 그 부분인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치킨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보지 못했을 텐데, 영국에 어느 닭 농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닭 농장에서 이 닭들이 그냥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주인이 별로 친절한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때로는 한 마리씩 통닭이 되기 위해서 잡혀가긴 했지만,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날 치킨 파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다가 치킨 파이를 만드는 시설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닭들이 이제 곧 다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닭들이 탈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때마침 미국에서 공군 조종사였던 닭이 그 농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와 포스터를 본 닭들이, 그래, 이 방법이다, 우리도 날아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미국 공군 조종사 치킨에게, 닭에게 날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조금 전 장면입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닭이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있는 능력이 닭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닭들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날아본 거죠. 하지만 결과는 조금 전에 영화에서 잠시 본 것처럼 닭비죠. 그냥 다 떨어지는 거죠. 닭비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거북이 이야기가 있어요. 거북이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으면. 그러자 독수리가 거북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늘을 날고 또 날다 보니까 거북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 독수리가 없어도 내가 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 놔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는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거북아, 너 등이 아무리 딱딱해도 여기서 떨어지면 그 딱딱한 등도 다 깨지고 죽을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놔줘. 독수리가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북이는 죽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 좀 예쁘지? 이런다고 여러분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잘난 척 할 수 있죠. 자기 마음인데 미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남에게 있나요? 내가 이쁘면 이쁜 거죠. 제 잘생겼잖아요.
제가 잘생겼으면 잘생긴 거지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그게 뭐 중요해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착각은 들 수는 있지만 이건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공부 좀 잘한다고 뽐내는 거 교만 아니에요. 잘하는 거 왜 뽐을 못 내요? 뽐낼 수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난 점을 잘난 척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닭이 분명히 날 수 없는데 나는 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을 넘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의 손에 잡혀서 날고 있는 거북이가 자기에게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북이의 손에 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교만은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성적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그 학교를 여러분들이 꿈꾼다고 해서 참 교만하기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원함을 두고 교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원함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한계와 연약,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지니고 있는 인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을 가는 것을 참 이렇게 즐거워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제게 참 마음의 도전과 위안을 받습니다. 물론 결혼식장에 가도 기뻐요. 결혼식장에 가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저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아, 내 삶이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삶과 죽음의 날짜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를 말하는 것이 중학생들에게는 얼마나 무리가 되는 말인 줄은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중학교 때 그 말이 동의가 안 됐거든요. 수련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뭐요, 내 인생이 내 거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닭이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독수리에게 거북이가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을 날고 있지만 그 날 수 있는 능력이 그 거북이에게 없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와 연약,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 시편 18편의 가장 앞부분을 보면요, 그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거든요, 시거든요. 시에는 제목이 있어요. 그 시에는 제목이 있는데 이 18편 시의 제목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좋으세요, 종이 좋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자, 뭐가 되고 싶으세요? 왕이 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의 제목을 종이라고 붙였어요.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본 거 맞죠? 용리사두,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1등이 되고 싶은 거죠.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거죠. 종보다 왕이 낫죠, 당연히. 그런데 왜 다윗이 왕인데 자기를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왕인 다윗이 자신의 왕권,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만족감, 삶의 안정감, 인생의 의미,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지위,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권력, 그것보다도 여호와의 종,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요, 서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중학교 2학년 있죠? 중학교 2학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손 내려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2 때문에 북한이 못 내려온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게 정말 있는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중2병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중2병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어른들 사이에는 그런 말도 한답니다. 이게 진짜 있는지 모르고 제가 신문 기사를, 인터넷 기사를 보고 온 거예요. 중2를 거리에서 만나면 무조건 피해라, 뭐 이런 말이 있대요.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도 남한의 중2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여러분, 중학생들의 특징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말할 때부터 뭐 짜증을 내고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 여긴다, 뭐 이런 것들, 버릇 없는 아이,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것들.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 라떼 이야기, 뭐 부모님 때 어떻고 하면은 그건 부모님 때 이야기고요, 뭐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2는 중2병이 있고 거리에서 만나면 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중2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을 반드시 이렇게 보는 것이 다일까?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생, 제2의 탄생, 이렇게 불러요. 중학생, 아름다운 성장을 하느라 발버둥 치는 나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 똑같은 중학생을 두고 한쪽에는 버릇이 없고 피해야 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앞세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중학생을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고, 제2의 탄생이라고, 아름다운 성장을 하는 그 시기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중학생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중학생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용돈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중학생들에게 이렇게 돈을 줄 때 용돈이라고, 똑같은 돈을 주는데 어떤 부모님은 용돈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부모님은 기초생활보장비 이렇게 준대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돈을 주면서 용돈 혹은 기초생활보장비,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용돈은 뭔가요? 그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베풀어 주는 돈이에요. 그래, 용돈 부족하지 좀 더 줄게, 이런 거잖아요.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부모가 어려운 말로 하면 시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가지고 협박할 때가 많아요. 너 그러면 용돈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숙제 다 해, 용돈 주지. 뭐 저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제일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돈이더란 말입니다. 용돈. 그럼 여러분, 기초생활보장비는 뭔가요? 기초생활보장비는 뭔가 하면 자기 노동력으로는 생활비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러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돈이 내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써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책임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돈을 주면서도 용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초생활보장비로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요? 이것을 성경은 관점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뭐 성경에는 관점의 차이 이런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떻게 보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옷, 들에 피는 꽃,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로 들에 피는 꽃이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의 옷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걸 가지실래요? 하면 여러분 뭘 가지시겠습니까?
뭐 솔로몬을 잘 모르니까 그러신데요, 솔로몬이 제일 부자예요, 성경에서. 그 솔로몬이 입던 옷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과 들에 피는 꽃을 한 송이 제가 꺾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어떤 걸 가지실래요? 예, 솔로몬의 옷을 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옷보다도 들에 피는 백합이, 들에 피는 꽃이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옷이 귀합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들에 피는 백합화가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들에 피는 백합화는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서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솔로몬의 옷은요,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이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관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그것을 보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상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끼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성적이라는 안경을 끼고, 아니면 외모라는 안경을 끼고? 그럴 수 있죠. 성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외모로도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도 외모도 여러분들이 들이대는 그 어떤 안경, 그 관점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평가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평가해주는 너 어떻게 생겼네? 아니면 너는 어떤 아이래? 라고 말하는 그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친구들의 평가는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좀 더 정확하고 절대적인 안경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있었던 경남 창원에 가면 진해구가 있는데요, 예전엔 진해시였습니다. 해군들이 있는 해군 본부들도 있고 뭐 해군 사령부도 있고 여러 부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솔라타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8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8층 전망대에 가면 저기 일본에 있는 멀리 대마도도 보이고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울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 거울들이 있어요. 오목거울, 볼록거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거울 앞에 서면 참 재밌어요. 똑같은 존데 어떤 거울에 서면 굉장히 길게 보이고, 어떤 거울에 서면 굉장히 좀 뚱뚱해 보이고, 어떤 거울에 보면 굉장히 조금 짧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어떤 거울에 나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제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관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거울에 비추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58편 1절 이하에서부터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힘이 강한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전쟁에서 많이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주고 구원해줬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 제가 여러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탁을 해서 만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제게 연락이 와서 만나는 친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만나다 보면 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아닌데, 목사님이 보기엔 분명히 그런 친구가 아닌데 자기의 모습을 아주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꽤 괜찮은 친구인데, 정말 좋은 친구인데 자기를 아주 몹쓸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고자가 아닌데 나고자로 생각하고, 실패자가 아닌데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절대 무능해 보이지 않는데 자기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는 게 아닌데,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인데 자기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비추는 거울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안경이, 그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만으로 내가 무능하다, 실패자다,
나는 비참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이고 방패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출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솔라타워 진해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조금 내야 돼요. 한 5,000원인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창원 시민은 조금 할인이 되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나라고 하는 거울 앞에 너를 비추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통해서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이런 것들을 좀 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나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그 중학생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아이예요.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참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인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잘못했던 행동들이 마구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남자, 여자, 지식이 있는 사람, 배움이 부족한 사람,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든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수련회 오신 줄 압니다. 수련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막 어울리면서 함께 관계를 해나가는 것도 그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그 일그러진 모습을 한번 제대로 비춰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히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출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평가해주고 여러분들을 비춰주는 그 거울,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이든 부모이든 선생님이든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울은 완전한 거울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비추고 나면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라지기 원하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이나 힘듦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더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힘 더 많은 친구도 있고 어려움이 덜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에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 읽었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벽을 넘는 건가요? 자기의 벽을 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벽을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적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고 세상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는데 너도 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 그럼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제게 주세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띄어보냄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험한 세월을 보냈는데,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도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것도 못하겠는데요. 그럼 너는 모세도 아니다.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세요. 그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너도?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 같은 용맹을 주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는데 너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느냐? 다윗은 아들이 배신을 했는데 너 아들이 널 배신해도 괜찮아?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가 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되지 말고 다윗도 되지 말고 다니엘도 되지 말라면 그럼 나보고 도대체 누가 되라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에 가보면 비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 식당만 가지고 있는 조리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어떤 재료가 다른 식당에는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료가 다른 식당에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식당에만 없는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그 재료인데 그 재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식당에서만 구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에서라도 다 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디에서라도 다 구할 수 있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식당, 여러분, 그 식당이 음식을 잘 만드는 식당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 친구들이 적진을 향해서 나가면서 전쟁터와 같은 삶을 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무기를 내게 주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하나님 좀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해라, 너만의 것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강한 성벽을 향해서 달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성벽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나요? 돌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의 손에는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을 들고 있는 사울은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했어요. 누구보다도 사울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골리앗만큼 큰 사람은 아니지만 강한 사람, 큰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양을 잡을 때, 양을 돌볼 때 사용했던 그 돌,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그 돌, 흔하디 흔한 그 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
그 성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을 그때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울의 손에 있는 칼이 아니라 다윗의 손에 있는 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별것 아닌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친히 성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내가 주를 의뢰한다라고 다윗은 표현하죠. 내가 주를 의뢰한다. 마지막으로 영화 이 장면을 보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짧은 영화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영화를 봐야 끝이 나는데 영화가 안 나오면 제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안 되나요? 예, 안 된답니다. 애석하게도.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민영 목사에게 그냥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예요.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의사가 돼요.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코미디언이자 미국인 의사가 됩니다. 웃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자리에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게 만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영화 속에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치 아담스를 보고, 자, 영화를 못 봤으니까 서로 영화를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손가락 4개를 한번 나오나요? How many do you see? There are 4 fingers, aren't there? No. Look at me. You're focusing on the problem. If you focus on the problem, you can't see the solution. Never focus on the problem. Look at me. How many do you see? Look beyond the fingers. How many do you see? Eight. Yes. Eight's a good answer. Yes, see what no one else sees. See what everyone else chooses not to see. Out of fear, conformity, laziness. See the whole world anew each day. 네, 이 영화에 보면 이 대사가 나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해답을 볼 수 없다. 손가락을 보이고 몇 개가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패치 아담스는 처음에는 손가락을 보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아저씨가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 너머에 있는 나를 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패치 아담스는 손가락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8개가 보인다고 말하죠. 8개가 보인다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 아저씨가 말하는 것은 눈앞에 놓여있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에 넘어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넘어선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이기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사는 겁니다. 내일 넘어지면요, 또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정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단 말입니다. 그 배반한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믿음의 길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매일매일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